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인 것을 믿고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9장 1절로 15절 말씀, 깨진 오기가 되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거의 안 하고 오시구만요. 내가 또 이러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혹시 세수하면서 손톱 보고 간섭했습니까? 하나님 참 손톱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안 했죠.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일부러 이번 주에 손톱을 깎았거든요. 손톱 깎고 발톱 깎으면서 하나님 손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일어난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은혜의 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아들이 나무 밑에서 나뭇가지를 주스면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에게로 기어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놀고 있는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필립, 엎드려라. 그랬는데 왜요? 기어와라. 뭐 때문에요? 이러면 어찌겠습니까? 물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부르고 말한 대로 뭐냐면 즉시 엎드리고 왔더니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뭐 하냐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즉각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옹기를 사라는 거거든요. 항아리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있는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들과 함께 하시드 문의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는 거거든요. 하시드라는 문이 여기만 나옵니다. 이 본문에만 성경에. 그래서 주의 간주에 보면 이게 글이 깨진 조각들로 된 것이라는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양문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돌아서 이게 우리식으로 하자면 6시 있는 방향에 뭐가 있냐면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쓰레기가 나가는 문이거든요. 짐승의 변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는 나가는 문이 분문이고 그것을 버리는 골짜기가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냐면 도베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게 인신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을 갖다가 이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을 묶어서 이제 불에 태워 죽이면 아들들이 뜨겁다고 막 악을 쓰지 않겠습니까? 얘들이 그러면 그때 뭐냐면 그 소리가 듣기 부담스러우니까 북을 쳐요. 이 도벳이라는 말이 북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을 계속 칩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런 골짜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더한 무엇의 골짜기를 만들겠냐면 죽음의 골짜기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4절 5절 말씀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는 날이 올 거냐면 이게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 19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온기를 한번 깨버리면 다시 복귀가 안 되잖아요. 복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심판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재앙을 내리겠다, 온기를 깨트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온기를 깨트리기 전에 말하는 겁니까?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결론적으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뭐 해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들어야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있거든요. 내 뜻이 있거든요. 내 주관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죽지 않으니까,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재밌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내가 이기면 안 되잖아요.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꼭 내 뜻대로 다 돼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자기 의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의가 많아지면 뭐 해지냐면 교만합니다. 그럼 뭐 하지 않냐면 듣지 않습니다. 누가 맞냐면 내가 맞아요. 목사님 몰라. 목사님 모르는 소리야. 근데 누가 하냐면 내가 맞는, 내가 확실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날이 오냐면 하나님이 깨트려 버린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깨트려지는 것이 실은 은혜거든요. 신앙에서는. 옛날 어르신들이 콧물 눈물 다 쏟을 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그것이 깨트려질 때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깨트림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온기를 깨버리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는 안 오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 온기 깨지기 전에 뭘 하는 겁니까? 돌아와라. 온기 깨지기 전에 정신 차려라. 온기 깨지기 전에 회개해라. 온기 깨지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재앙이 내려버리면 어쩐다는 겁니까?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구원 받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성도 여러분,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 하라는 거예요? 내일, 나중에, 천천히 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해결만 해주시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어때요? 없어져요. 약해져요. 이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 해버려야 돼요? 그때 해버려야 돼요. 그때. 성도 여러분, 헌금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어때요? 바뀌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워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곳에도 써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뭐냐면 나중에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조금만 해도 돼. 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깨셔야 돼요. 그걸 이기고 나와야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주시는 구원의 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짓습니까? 노아가 설계한 게 아니죠.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이렇게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보내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 했어요? 준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다고요. 그랬더니 뭘 만들었어요?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홍수 때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다 준행하고 방주에 탄 노아의 8명만 노아 가족의 8식구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그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뭐한 사람만? 순종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여리고 성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망하는데 그 성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기생나합과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기생나합이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이게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붉은 줄을 창문에다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어디 나가면 안 돼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돼. 집 밖에 나가면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집 안에? 붉은 줄을 내린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롯을 건져 주시잖아요. 근데 롯이 그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이 성이 망한단다, 멸망한단다. 그러니까 나가자라고 할 때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똑같은 구조거든요. 노아 방주 이야기나 기생나합의 여리고 이야기나 그리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나 실은 구조는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한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불순종한 사람은 살 길이 닫혀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살 길이 뭐하고 열리고 근데 듣고 안 믿어요. 듣고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길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막혀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뭐 하냐면 은혜 때거든요. 말씀을 주실 때가 뭐 하냐면 구원의 때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뭐 하면 순종하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기가 깨지기 전에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한 것을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맏아들 불러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뉘우치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잖아요. 근데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해요 그랬는데 이거 아닌데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 쪽이 아니면 둘째 아들 쪽이에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는 큰아들 파예요 아니면 둘째 아들 파예요? 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 우리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하고 가는 쪽인가 아니면 안 해요 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쪽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말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또 내가 또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은데요. 이사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응답하셔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항무지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때가 있거든요.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노예에 지금 노회장님이 깡패 출신 목사님이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골에 목회하러 오셨는데 동네에 건달들이 교회 못한다고 와서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 건달들한테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반팔을 입고 갔답니다. 반팔을 입고 간 이유는 뭔가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팔을 이렇게 딱 걸쳤답니다. 근데 그 팔에 보통 그 좀 놀았다는 사람들이 담배로 이게 지진가 봐요. 일명 담배빵을 하는데 이분은 한 곳에다 7방을 맞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딱 했더니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별일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건들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무슨 잘못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맞을 만큼 매를 해오라더래요. 그래서 회초리 5개를 해갖고 갔답니다. 아버지가 때리다 말겠지 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나무에다 묶으더랍니다. 그리고 회초리 5개가 끊어질 때까지 죽을 정도로 때리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맞으니까 이게 분노가 오더래요. 충고가. 그래서 내가 저 아버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나 집에 있다가 아버지 죽일지도 모르니까 시내에다 방을 얻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가서 우리 전라도 말로 기차반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막 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죽이고 나는 죽을란다. 그러기 전에 우리 어머니 소원을 하나 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소원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갖다 드린 게 소원일 거다. 그러면서 은행을 털 걸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소원이 뭐예요?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내 소원이 뭐가 있겠냐? 교회 가는 것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 있는데 네가 와서 그 부흥회 참석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엄마 소원하니까 와서 앉았답니다. 옛날 부흥회는 참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튿날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야 아들아 나 소원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아랫집에 그 누워있는 애 있잖아. 누워있는 애. 그러니까 후배가 누워있대요. 다쳐서. 걔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오토바이에다 태워갖고 와라. 그러더란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아픈 양반이 혼자 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 묶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와다가 앉혀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못 앉아 있으니까 쓰러져요. 앞에서 자꾸 쓰러져.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가 옆에 가갖고 잡아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주는데 미치겠더랍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잡고 있어요. 예배 때. 그런데 4일째 됐을 때, 옛날에는 일주일 부흥했지 않았습니까? 4일째 될 때 부흥 강사님이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자고, 자기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깡패 아들이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있겠으니까. 왜냐하면 묶어서 데리고 와야지. 앉혀놓으면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놈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불을 받았답니다. 하고 새벽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나왔냐면 어머니하고 사모님하고 그 죄 없는 장애인만 앉아 있는 거거든요. 못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때가 있는 거거든요. 때가. 근데 그때 엄마 말에 뭐해서 그걸 들어주려고 들으니까 그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뭐 되게 해달라고,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평생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때를 주신 거죠. 뭐 하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근데 엄마가 야, 나 교회 나온 게 내 소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뭐 하니까, 나오니까 하나님이 은혜 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영혼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 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은혜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거든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새끼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떨쳐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먼저 그러면 큰 구렁텅이에서 건너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형제 5이 있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야, 죽은 자가 간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른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을 봤다라고 말하면 다 듣고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엇을 안 들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본 사람, 기적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려야? 말씀을 들어야 그 심령이 듣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데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은 기적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그때 암 환자들이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으면 동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나와요. 미치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와. 하나님, 내가 내 이름 내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으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고쳐주시라고. 나중에는 하나님 존말로 할 때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큰일 납니다. 막 따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도 교회에서 못 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쳤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상해에 들려서 갔거든요. 가서 제가 정말 장례를 집내죠. 왜냐하면 그 누나 권사님이랑 같이 매번 가서 예배드리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교회식으로 못 쳐요. 유씨 정친 동네에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죽는 암 환자가 살아서 나왔다. 그러면 동네가 다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 여러분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이 신천지가 전화해가지고 8주 성경 공부하면 얼마 준다고? 50만 원 준다고. 그런데 50만 원 받고 가실 분 없죠? 500만 원을 주면요. 안 가죠. 그런데 5천만 원을 주면 이제 달라져요. 5억을 준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이게 5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 수준에서 50만 원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돼. 없어도 산다라고 해요. 그런데 5억을 준다 그러면 50억을 준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으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매매를 못 해요.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요. 직장을 못 얻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맞아 죽어도 고소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돈을 준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요. 자식들이 직장을 못 얻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계속 당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도 뭐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50만 원 우습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5억을 준다 그러면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이적과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때가 가까워요. 무슨 때가 가까워요? 심판의 때가 가까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요. 그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의 강점은 그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요즘식으로 하자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유명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유명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훨씬 더 유명하죠. 누가 더 큰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큰 사람 같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큰 사람 같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훨씬 더 큰 사람 같잖아요. 성경에 지금 느낌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말해도 사울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름 없고 볼품 없는 선지자 같아도 다윗은 그 말씀 어떻게 들어요? 받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참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좀 듣지요. 부목사가 설교해도 좀 듣지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뭐예요? 아직 좀 서툰데, 아직 잘 모르는데 이러면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성도 여러분, 큰일 나요. 똑같아져 버려요. 누구 꼴 되냐면 사울한 길을 간다고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전하고 있으니까.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뭐 인격이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은 안 들을 거예요. 라고 귀를 닫아버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범죄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체면이나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체면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온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돌아오면 뭐 해줄 테니까 용서해 줄 거니까 긍휼을 베풀어 줄 거니까 은혜의 때를 줄 거니까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15절에 목이 곧아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깨버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 전에 하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